이번 주부터는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에서 실수나 실패가 줄어들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남은 생애가 더욱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먼저 다윗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손, 후손, 손자 등을 말할 때 히브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다윗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을 통한 언약의 계승자이며 또한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나 힘 혹은 세상적인 지위에 의지해서 자신을 밝히기에 앞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능력을 강조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도자의 자기소개는 그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의도로 전도서를 기록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람들이 올바로 깨닫고자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소개할 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앞세우게 됩니다. 곧 자신이 어떤 집의 자녀이며 학력은 어떠하며 현재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또 돈은 얼만큼 벌고 있는지 등등을 내세우게 되죠.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고 그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지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물론 삶에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 맡기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이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것들로 의미와 기쁨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슬퍼하고 마치 모든 삶에 패배한 것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할 만큼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은 이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덧없는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땅에 속한 것은 보상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으며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지도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지막까지 추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무엇을 이루고자 추구하며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물음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다른 모든 것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의미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자랑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능력의 삶을 진정한 자랑으로 삼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앞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솔로몬이 이어서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을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영화와 권세와 부귀를 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기타, 노, 철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금과 은만 하더라도 오늘의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솔로몬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아주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대미문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솔로몬 재위 13년 동안 걸친 대역사를 통해서 왕권의 상징인 화려한 궁전을 완성하였고 또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나 되는 등 또한 1000여 명에 이르는 처첩을 거느렸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아주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화려했던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여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함으로써 세상에서 육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런 소리는 실패자의 녹두의 정도로 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 이 교훈이 우리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의 훈계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이 되는 것은 바로 그가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부와 명예와 온갖 쾌락을 일삼았던 바로 그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허무는 그러한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해 아래 인생의 허무와 무가참을 강조하는 전도서의 가르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자의 길과 패망의 길, 하나님을 거스리고 폐역을 자행하는 삶, 실수와 실패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이루는 삶,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삶, 종말을 준비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등 우리 삶에 필요적절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감동, 곧 살아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승리와 영광으로 세운 생생한 간증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성경은 곧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사람들의 삶과 생명, 미래를 분명하게 결정지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은 큰 권위와 실효성을 지니고 있고 그만큼 우리 삶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가치를 있고 인생이 아름답고 고결하게 가꾸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이 너무 어둡고 혼탁하죠. 너무 어둡고 혼탁할수록 가야 할 길이 험합니다. 가야 할 길이 험할수록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담겨진 권위와 실제적인 교훈들은 우리의 불안하고 혼탁한 인생길을 확실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분명하고 아주 친절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솔로몬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백성을 소집하여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현자들이 많은 사색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올바른 이치들을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강론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솔로몬이 나선 것이죠.
그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고 온갖 물질적인 축복과 영광도 마다 누렸지만 여기에 더하여 젊은 시절 많은 신앙적, 윤리적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는 솔로몬은 자신이 겪은 뼈아픈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된 이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특히 청년들과 후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전하고 깨우치는 일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장점만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욕구이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폭정을 삼았던 왕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례들을 모두 폐기하고 미화된 거짓 이야기들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솔로몬이 전한 전도서를 통해서 나타난 인생의 주옥 같은 교훈은 결코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내면서 인생의 쾌락과 헛된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세상사가 얼마나 헛되고 무상한 것이며 과연 인생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영광과 오욕이 혼재했던 자신의 인생을 기반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숨기고 싶은 아픈 과거와 과오,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오히려 거짓으로 꾸며진 모습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추고 싶은 과거의 삶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솔로몬처럼 우리 역시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로 아직도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자신이 행했던 과오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표현인 것이지요. 이러한 체험, 이러한 삶의 면모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은혜인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그것까지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놀랍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보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의 뜻을 두고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